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중에 13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한 후에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줘서 감사하고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같이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누이 디나를 인하여서 아주 끔찍한 복수를 벌이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절망에 빠집니다. 야, 이제 끝났어. 왜냐면 이제 가나안의 사람들을 여러분 칼로 진멸시켰으니 이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서 어쭈 니네 힘으로 해? 이것들 봐라. 동일하게 여러분 분노하면서 이들에게 해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야곱은 완전히 절망하는 상황이었죠.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상황. 이제 내가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느냐. 이제 겨우겨우 그의 외삼촌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왔고, 고향에 와서 이제 내가 평안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사나보다 했는데, 여러분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졌을 때 야곱이 부르짖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식들한테 야 이제 끝났어 이 자식들아 니네들이 뭐 하는 거야 했었던 이 어떻게 보면 성냄을, 이 분토를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를 잘한다 하면 많은 분들이 앞에 있는 미사오고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많이 붙여야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뢰는 것,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때로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 태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지? 두려움에 여러분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2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만났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았죠. 알고는 있으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대. 왜? 계속 보려고,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잊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름 수련회는 시골 교회로 가고 보통 겨울 수련회는 기도원을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신림동에 있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양정교회라고 하는 어떤 교회에서 저희 전도사님들 친구들이 이렇게 몇 분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같이 기획했어서 준비하셨는데 동계 수련회는 그럴 때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집회 끝나면 그냥 밤새 사치기 사법보 하고 이제 게임하고 막 이러고 노는 게 동계 수련회 전부였는데 간식 먹고 그런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몰라도 갑자기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가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가자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줄레줄레 갔는데 갔더니 본당에 갔는데 청년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남자 선생님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으로 보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희들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그랬는데 3명이었어요. 이제 한 명은 이무식이, 하나는 박지수, 하나는 박준성이. 그래서 이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를 그러니까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했어요. 막 이제 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저렇게 기도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진짜 못 모르고 그냥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주세요. 그냥 주의 종이 될 수 있게끔 써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막 그 실수를 한 거지 막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막 제가 막 성경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외우고 막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았어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98년도에 이제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부름 받고 한참 은혜 생활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했지? 라고 생각이 들 때에 딱 그날 있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몇 명 갔다 그랬어요? 3명 갔다 그랬잖아요. 박준성이는 목회자가 됐고 박지수도 목회자가 됐어요. 이무식이는 걔는 분명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안 했나 봐. 아무튼 걔가 참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지금 뭐 방송국 PD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됐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서원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못 모르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세요. 그거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불러주세요. 지금 야곱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 야곱이 베델로 안 올라가려고 그냥 길을 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를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배를 기다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간구를,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봤더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 베들로 가야지. 여러분 진작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제도 우리가 함께 회개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야곱이가 진작에 베들로 올라갔으면 그의 딸이 그만큼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지금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이제 다시금 정신 차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러니까 우상들 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손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옷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우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하게 하며 여러분 그 의복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오늘 만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난 날에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다, 제단을 쌓으러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여기 세겜에 가가지고 상수리 나무라는 나무 밑에를 다 파보면 거기 뭐가 있어? 금고리들이 있는 거야. 우리가 보물찾기 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미 다 파봤으니까 여러분 그거 팔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우상들 미신들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양다리 품고 있었던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그냥 여러분 가장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뭔지 알아요? 나예요, 나. 죄송해요. 나예요. 내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저희 교역자 회의하는데 이제 지방의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빨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박 목사 여기 앉아봐. 그래서 앉았더니 막 손을 막 주물럭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더니 너 얼굴을 봤더니 간이 안 좋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간이 원래 안 좋아요. 어렸을 때 간염을 걸려서 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100%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래 지혜롭다. 그러면서 이제 쭈물쭈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손을 이제 저도 이제 지압을 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자꾸 이렇게 장 있는 데를 막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여기 아프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넌 장도 안 좋아 보여.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장이 안 좋아서 아침에 밥을 잘 못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야, 내가 목회 평생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은퇴 앞두고 있는데 그놈의 그냥 우상이 그렇게 그냥 꺾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서 야, 신 중에 가장 센 신이 뭔지 아냐? 그러길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야, 자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여러 이방 신상들 이제 여러분 라헬은 자기 집안에 있었던 가신 훔쳐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들은 그 바단 아람에서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이 뭐 하던 집안이에요? 우상 팔아먹던 집안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우상 파는 사람들이 없어도 맨 그 사람들이 근처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이방 신상들과 여러분 보니까 자기 귀에 있는 고리. 그러니까 귀에 있는 고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우리말로 귀고리, 귀고리, 귀고리. 귀고리를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귀고리라고 함은 이제 우상들 때로는 이방 제사를 지낼 때 표현했었던 그러한 표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 묵주반지 기억하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절에 다니시는 분들 염주 기억하세요? 그런 것처럼 이방 제사를 지낼 때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귀골이에요. 귀골이. 여러분 귀골이라고 하는 게 뭐 성경에 나오는데 언제 귀 뚫려고 그래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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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가 종으로 살다가 희년을 맞든지 어느 때가 되어져서 내가 자유할 때에 자유는 할 수 있으나 내 주인이 나를 너무 인격적으로 잘해주고 내가 이 자유함을 얻어서 세상에서 정말로 자유인으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가서 재판장 앞에서 여기 귀를 뚫어줘요. 그러면 귀를 뚫어주면 평생 이 사람이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귀를 뚫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권위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귀 뚫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상들한테 내가 종로를 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귀 뚫은 분들 왜 뚫었어? 1번 거기다가 뭐 좀 뭐야 잃어버릴까 봐 여기다 꽂고 다니려고. 2번 예뻐 보이려고. 왜 뚫었어요? 2번 아니에요 다들?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건 죄가 아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름다움이 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살인죄야. 너무 아름다워.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런 칭찬도 받아보는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이 귀를 뚫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에 내 주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주름살도 치고 살도 좀 처지고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요즘은 안 그래. 그러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좀 집어넣어 볼까? 여기다가 쑤셔 넣어 볼까? 막 땡겨 볼까? 여러분 물론 이제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 떠났어요. 실질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베델을 향해서. 여러분 진작 이 2장 전에 여러분 라반과 헤어졌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나왔어야 돼. 그들이 떠났으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읍으로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이 시작됐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들이 순종하면서 떠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 너무 좋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엄청 두려워했어요. 난 큰일 났다. 나는 망했다. 우리 집안 끝났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내버려 두겠어? 이제 끝났어. 하던 그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운 일들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얘네 건드려봐. 니네 큰일 난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와라 할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신의 있었던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놓고 자신의 손에 붙들렸던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떠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그저 순종이요. 그런데 누가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신다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정말 오늘 이날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봤더니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즉 엘 베델은 하나님,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8절 말씀에 이 당시 시대를 다시금 언급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말하는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것은 애곡의 상소리 나무. 그러니까 리브가가 여러분 자신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상소리 나무에다가 묻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애곡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8절 말씀을 기록한 건 세월이 이만큼 흘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랜만에 베델로 야곱이 돌아왔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9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말씀 이제 마저 나누면 되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야곱이 바다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베델로만 와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원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베델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 드려도 그 약속의 장소로만 돌아와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만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이날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의 삶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뭐라고 부르셨냐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놓으셨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바뀌어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많이 하시니까 제가 찬양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이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강찬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 찬양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김석균 전도사님이 곡을 쓰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문제도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비가 그의 인생 가운데 평생 발못 잡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아왔던 이 인생이 이제 다시금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이 끊어지고 바뀌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날에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바꿔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마다 선포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 언제예요? 아담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이런 주문을 받아요? 언제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노아 때. 노아의 홍수 이후 완전히 심판한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야 내가 너 약속 지켜줄 거야 하면서 무지개 딱 띄워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또 나오는 거 세 번째.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던 사건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의미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 자, 그러면서 그에게 완전히 축복해 줍니다. 너를 통해서 여러 나라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제 그가 야곱과 대면하셔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셨고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어떻게 했어요?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는 여러분 이렇게 기념될 만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념될 만해. 원래는 루스라 불렀던 이 도시를 베델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저는 오늘 이날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